예, 견진하실 분들은 다 오신 거예요? 예, 다 오셨어요? 아직 오시는 중에? 지금까지 뭐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다행이시네. 어렵지 않다 그래서. 예, 자꾸 어렵다 그러셔가지고. 우선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 그거에 익숙해야 돼요. 예, 그것만 잘 익숙해도, 뭐, 우리 교회 서적을 보거나, 뭐, 강론을 듣거나, 무슨 특강을 듣거나, 다 들어오죠. 근데 그 용어조차도 무슨 소리나 그러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예, 그러면 좀 어렵죠. 예. 다 오신 것 같기도 해요. 예. 15분부터 한다 그랬으니까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계시에 대한 거를 이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하느님 당신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이 알 방법이 없죠. 예,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누군지, 당신의 뜻이 계획이 뭔지 이제 알려주는 거를 계시라고 그랬어요. 계시.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계시 방법, 알려주는 방법이 성경과 성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 기록, 사건,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신 후에 새로운 약속의 말씀, 성경, 그 다음에 성전에는 사도적 전통, 사도적 실천이죠. 사도들이 실천한 거, 전통, 실천. 그 다음에 교회사적 실천, 전통. 이게 두 가지로 성전이 나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신앙의 유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예. 이거 어디서 안 가르쳐 줘요? 예.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계시를 처음에는 계시의 그 종교학적으로 보면은 장소, 그래서 사건, 뭐 인물 그렇게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는데, 이건 이제 장소 같은 경우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도망치다가 거기서 천사하고 씨름도 하고 막 그랬죠. 그러고 난 뒤에 거기 장소를 뭐라고 그랬어요? 베텔이라고 그랬어요. 베텔. 하느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트엘이죠. 엘이니까 뭐예요? 하느님의 집이지. 예. 그래서 거기서 하느님을 만나고 또 그 이집트의 탈출 사건을 통해서 또 만나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당신 누구라는 걸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계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성인들, 하느님의 그런 뜻을 알아들은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구약에는 예언자. 예? 예언자 중에 이제 이사야 예언자는 이사야 6장에서 하느님이 나타나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타나고 막 흔들리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하느님을 본 적이 없는데 만나니까 뭐 입술이 더럽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니까 이제 불 집게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술을 깨끗하게 해줘가지고 그 소명을 받는 장면. 예레미야 예언자 1장에도 저는 나이도 어리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소리야 이놈아,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건 전 예언,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하느님을 보여주고 하느님의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 알고,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 하셨죠? 예, 그래서 그 일정한 사건을 통해서 또 아니면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당신이 누구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알려주기도 하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감춰져 있었는데, 가려져 있었는데 하느님이 완전히 열어 젖혀서 보여주셔. 그 열개, 한자로도 아주 잘 표현을 했어요. 한자로도 열개자니까 열개자, 그 다음에 호일시자. 요거는 좀 두이자하고 작을 소자죠. 예, 그래서 한자에서는 두이자는 윗상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작을 소자 같은 경우는 해와 달, 그 다음에 별, 이런 것들의 그런 움직임을 이렇게 이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예, 그래서 보일시변이 들어가면 종교적인 것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한자에 보면. 그래서 뭐 기도할 때도 빌기자죠.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다 한자에 다 그런 그 역사를 통해서 다 체계화된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건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한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신앙이 뭔지, 교회 그런 하느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이 드러났고 하느님의 뜻이 뭐고 계획이 뭐고 알려주셨어요. 예? 그런 그 인물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예. 거기 그런 알려주신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예,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성당만 왔다 갔다 하면 되나 보다. 그게 아니고 응답하는 삶인 거예요. 그거를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신앙이 뭔지 한번 보겠어요. 그러니까 응답하는 삶이니까 한두 번 하루 이틀 다녀가지고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하루 이틀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이제 추구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 하루 이틀 해가지고는 안 된다. 예? 하루 이틀 할 것 같으면 다 성인 성녀 다 됐죠. 그렇죠? 예. 하루 이틀 해가지고 다 될 것 같으면 다 됐죠. 벌써 지금 한 달 전에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안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종교심하고 신앙심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거 되게 보겠습니다. 종교심은 종교적 믿음의 초보 단계인 거예요. 무엇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떤 인간의 힘보다 큰 힘센 존재한테 의지하는 거, 뭐 어떤 동물도 될 수도 있고 천재지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요. 이처럼 의지하는 마음이 종교심인 거예요. 어떤 존재나 물건이나 이런 게 인간 이상의 힘을, 그 자연물이나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기대하는 것을 미신이라 하고, 인간이 만든 우상이라는 게 허수아비라는 뜻도 있어요. 우자가 허수아비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 상자는 그 형상 상자인데, 예, 이건 허수아비 상이니까 실체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예? 오케이? 예,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자하고 이렇게 한글 옆에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나라는 한자가 거의 70~80% 단어를 차지하기 때문에 뜻글자가, 그래서 잘 전달이 돼서 우리가 전달을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그 우상이,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기대는 거를 미신이라고 한다. 예. 그러니까 미혹할 미자도 있지만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그런
그 믿음, 그거를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 들은 거,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미자가 이제 미혹할 미자니까 길을 잘못 들은 걸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묘를 잘 쓰면 우리가 잘 되고 다 그걸 미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묘를 요새 파묘인가 무슨 영화가 아주 히트를 치고 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신자들까지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어떤 사람은 조상묘를 어디로 옮겨가지고 대대는 운동 어떤 사람은 옮겼는데도 안 되고 옮기면 다 되면 다 옮기게? 예? 어떤 사람은 옮겨서 됐고 어떤 사람은 옮겼는데도 안 됐어요. 50% 50%죠? 예, 그러니까 될 사람이 되는 거지. 옮겼다고 되고 안 옮겼는데 될 사람이 안 되나요? 그건 상관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미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인격체나 신격에 의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한다. 어떤 인격체, 예? 이걸 누구예요? 공자,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 이거는 자연 종교라고 그랬죠? 불교를. 그러니까 인격이나 신격, 하는 신적인 존재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교.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는 그 신을 뭐라 그래요? 알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계시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음의 세계에 와서 동굴에서 기도할 때 나타나서 그런 그 알라 신의 그런 뜻 의지를 쭉 했던 거로 적었다는 거죠. 그게 쿠란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교도들도 이슬람교를 또 계시 종교라고 그래요. 예. 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하고 유다교에서 이것만 갖다가 다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슬람교가 7세기에 생긴 거니까 그리스도교 벌써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그 마호멧이 여기저기 이제 그 상인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체계를 잡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이슬람교가 나오게 되고 금요일이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 왜냐하면 금요일 날 여기저기 상인들이 모이더라는 거, 어느 지역에. 그래서 금요일 날 안식일을 지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모스크.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이는 날 잡은 거지. 우리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든가 유다교처럼 세상 창조 마지막 날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여기저기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날, 편한 날 잡은 게 금요일인 거예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인격이나 신격에 의지하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신격이죠. 의지하는 것을 종교라고 한다. 그래서 그 어떤 초보적인 단계 종교심. 그럼 신앙심이 뭐냐? 신앙심은 인간의 본능적 행위가 아니고 인간의 본능은 뭐예요? 어떤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두려움은 어떻게 의지하고 싶고 그런 벼락을 치면 무섭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그 본능적 행위죠. 신앙심은 하느님의 계시와 은총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신앙인이 인격으로 계시와 알려주신 하느님의 뜻 계획을 그런 응답하는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건 종교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는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사는 것이 신앙심이다 말이죠. 오케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용어를. 그래서 이거 인격으로 신앙인이 하느님의 그런 계시와 부르심에 인격으로 그러니까 누가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겁박하거나 그런 그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운 의사로 신자가 되고 응답해야 되는 거죠. 어린이들은 뭐예요? 아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신 신앙 고백을 해주는 거죠. 그걸 유아 세례라고 그랬죠. 오케이? 예. 그래서 그다음에 성인들은 자기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례 받고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미국에서 이제 개신교 다니다가 이제 그 한국에서 어떤 자매하고 만나서 이제 세례를 이제 결혼을 하고 장모가 자네 우리 딸하고 결혼하려면 성당에 다녀야 되네. 이제 개신교 다니던 친구가 이제 세례 받고 천주교로 왔어요. 근데 개신교에 이제 계속 젖어 있다 보니까
가톨릭 신앙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세례받는 게 뭐 우리 여기처럼 그 체계적이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직 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그 젖어들질 않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끌려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개신교도 막 나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 중반 정도 됐죠. 그래서 어떤 판공 때 왔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내가 그랬지. 야 이놈아, 네가 한두 살 먹은 애들이야. 이놈아, 네가 다 큰 놈이 응답해서 세례 받았으면 자유로운 의사지. 세례 받고 왜 딴소리해. 그럼 네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이놈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있더라고. 왜 세례받고 딴소리해.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이 재밌다고 사람들이 깔깔대고, 세례받고 왜 딴소리 했냐고. 이게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누가 대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격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본성의 개별적인 그런 그 철학에서 실체를 인격이라고 해요. 개별적으로 있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 안에 세 인격, 삼 인격, 그거는 뭐 유선자라고 그랬죠? 그거는 진짜로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인격,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개인인데 이제 이런 행동 저런 행동 해서 다중인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은 다 한 인격을 갖고 있는 거죠. 인간 실제를 얘기할 때 그걸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뭐 신학학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거는 전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쓰던 용어인데 영어로는 퍼슨이라고 그랬죠. 퍼슨. 이거는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나온 거예요. 페르소나 들어보셨죠? 네, 페르소나. 이거는 전 그리스 프로소폰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 연극을 할 때 쓰는 가면이나 혹은 배우 역할, 이거를 프로소폰 페르소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중세에 들어오면서 인격체를 의미할 때, 개별 인격체를 얘기할 때 페르소나라고 그런다.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 한자에서는 인격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일본으로 서양 철학에 들어오면서 일본 사람이 인격이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중국 고전에는 인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공자나 맹자나 뭐 노자나 이거 쓴 단어가 없어요. 만든 거예요, 일본 사람이. 오케이? 예. 또 듣느니 처음이에요? 인격이라는 단어는 중국에는 없어요. 일본에 이제 서양 철학이 일본이 먼저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단어가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개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뺏을 수도 없고 분할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의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거, 이 인격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린이들도 이거 인격체이기 때문에 아동 학대라든가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은 성년이 되려면 기다려야 되지만은 인격체인 거예요. 예. 동물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예? 동물은 뭐 동물권이라고 뭐 그런 말도 쓰고 그러는데, 예. 하여튼 이제 뭐 동물 뭐 우리 교회 가르침에도 학대해서는 안 된다. 그건 돼 있어요. 교리서에도. 이게 과거 교리서에는 이런 표현이 한 번도 없었는데 새 교리서 40년 전에 나온 교리서에는 동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유럽에는 그게 하도 좀 많으니까 학대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교리서가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이런 그 사물이나 동물 이것도 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근데 좀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이런 데는 너무 지나치죠. 예, 지나칠 정도. 이거는 좀 우리가 빨리 바꾸지 않으면은, 예, 사람보다 동물이 먼저 가서 있는 경우가 많겠죠. 예, 예.
그 다음에 아셨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앙심과 종교심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하느님의 인격으로 계시와 은총에 그 응답하는 초자연적 믿음이다. 그 은총에 은총 뒤에 앉으면 눈총 받고요, 앞에 앉으면 은총을 받는다고. 이제 하여튼 은총 은총이 뭐예요? 은혜로울 은자 은혜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하느님의 그런 자녀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그 이제 잘 살도록 응답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느님의 선물 은혜를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로 잘 살 수 있도록 주시는 하느님의 선물 그거를 은혜를 은총이라고 그런다. 오케이? 하느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집 가지고 그걸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거는 차원이 낮은 걸. 예? 그래서 어떤 신부님은 그거를 은혜라고 쓰고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거를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쓰는 거는 은총이라는 말로 구분하는 분도 계셨어요 옛날에. 그다음에 은사는 전 공동체를 위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 전 말씀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거는 이제 은사라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구분한 분도 계셨는데 뭐 그게 은총, 은혜를 좀 넘나들면서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말할 때 은총, 은혜를 얘기할 때는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선물을 은총이라고 그런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 자체가 선물인 거예요.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단어 안에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은총이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레이스.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그라시아라고 그래요. 그라시아. 이거는 이제 선물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거예요. 베풀다. 그런 단어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를 은총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응답해야 되는 거죠. 은총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와 칠성사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 혼인성사, 미사 때 받는 성체 이거를 왜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 칠성사를 교회가 베푸는 거고 그런 성사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견진도 마찬가지고. 견진성사를 왜 받아요? 하느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느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견진성사를.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한다? 뭐 그런 분도 계셨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아이고 믿음이 눈에 보여요. 근데 그래. 부부가 같이 하는 자매님은 세례도 안 받았어. 근데 이 형제님은 10년이 넘었는데도 세례도 안 받았어. 자매님이. 그래서 세례 받으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리냐. 또 자매님의 그런 남동생이가 누가 계신 게 목사야. 한국에서. 근데 그분이 왔어. 근데 그분이 우리 성당 미사 오는데 당신 부인을 3개월 만에 어떻게 세례 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이 안 되죠. 남들은 6, 7개월 해도 될까 말까인데 3개월 만에 어떻게 세례를 줘요. 그거는 안 된다.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또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그건 뭐 당신 자유지만 나는 안 된다. 내가 허용할 게 있지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세례 자매님도 받고 뭐 견진도 다 하셨는데 그 형제님이 글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주 한국일보나 중화일보 이런데 1년에 두 서너 차례를 가톨릭 신앙에 가는 거를 일화 같은 걸 써서 내요. 남들은 그런 거 다 피하는데 이분은 대놓고 그걸 써요. 성당에 갔는데 신부님 강론이 이러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슬쩍 논설 에세이 쓸 때 논설 그걸 집어넣고 쓰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 신자도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써놓고 그렇다고 전면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걸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잘하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꾸르실러 재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이제 빌려가지고 1박 2일인가 토요일 날 갔다 주일 날 끝나는 거로 이제 했는데 처음으로 한 거죠. 캘리포니아 그쪽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신부니까 이제 강의도 하고 막 그랬죠. 이분은 좀 꾸레실로 이제 안 가셔서 이제 강의에 참여를 못했는데 제가 강의한 내용이 소문이 벌써 밖으로 다 나간 거예요. 너무 재밌었다고. 그 다음에 그냥 귀에 쏙쏙 들어왔다고. 그 당시 뭐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었는데 기운이 넘쳤죠. 뭐 그냥 콱콱 다. 그러니까 뭐 1시간 만에 다 그냥 끝냈죠. 그게 소문이 바깥까지 나간 거예요. 하여튼 뭐 자기 제 자랑 같은데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은총연이라는 게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말이에요.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느님이 주시는 거, 베푸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와 성사. 기도가 뭐예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그게 아니에요. 하느님과의 대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 아멘, 알렐루야, 십자성호부터 아주 단순한 것부터. 단순한 것부터. 주님에게도 한번 바치는 거. 이거 꼭 우리가 뭐 묵주기도 5단까지 앉아서 바쳐야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그렇지 않다는 거. 작은 단순한 것부터 우리가 해서 몸에 배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것부터. 아니 저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1 더하기 1은 2다. 그거부터 가르치지 1 곱하기 1은 2다, 1이다 부터 얘기를 해요? 안 가르쳐요. 그거 기초가 돼야 그 다음에 또 세 자리 숫자, 네 자리 숫자 막 곱셈이고 뺄셈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부터 몸에 배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제가 아까 3개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리나 이런 거는 어떻게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이 삶이기 때문에 몸에 안 배는 거예요. 십자성호도 버벅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면 버벅거려요. 왜 십자성호 이게 안 되냐 말이에요. 몸에 배질 않은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면 버벅거려요. 이상하게 제 눈에 그게 자꾸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예비 신자 때부터 해라는 대로 했으면 돼. 매일 아침 저녁 기도 바치고 십자 전 기도할 때 꼭 십자성호 긋는 거 해봐라. 그러면 몸에 밴다. 몸에 안 배는 거예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신앙과 믿음 이게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우리 한글이나 영어로는 구별이 돼요. 그런데 많은 종교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신앙과 믿음을 혼용해서 써요. 혼용해서 무슨 얘기 하셨죠? 하여튼 여기서는 좀 구분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해놨는데 구별이 된다. 신앙은 믿음을 포함하며 넘어선다. 그러니까 앞서서 믿을 신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모두 너무 포함하고 넘어선다. 한자 표현처럼 신앙은 믿고 받드는 일이다.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공경하는 거란 말이죠. 믿음은 어떤 확신, 신념, 신조와 관련이 있다. 한편으로는 신앙은 받드는 일과 관련돼. 신앙은 하느님을 받들기 위해서 제정된 제도와 관습, 전통을 수행하는 거다 말이죠. 그건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미사 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성수 찍죠? 성수 찍는 거, 십자성을 긋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십자가의 길, 그 다음에 단식, 금육이라는 거는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근데 단식은 있지만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요일이 금요일이니까 1년 연중 금요일은 참회의 날이다. 참회의 날이니 이날은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금육을 좀 지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 같은 거 아니면 눈을 절제 이런 거를 하면서 지내자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참회의 날이 금요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습 전통을 내가 하느님을 받들기 위해서 행한다면 그걸 다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당에 들어오면 서양 사람들은 반무릎을 꿇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성당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반무릎이라고 그래요. 반만 접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관습은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우리 몸에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깊은 절로 이렇게 깊은 절로 토착화해서 바꾼 거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반무릎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꼭 이렇게 해라. 그게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라 문화를 존중하고 전통을 아주 잘 이 십자가 이거 합장하는 거 있죠? 서양 사람들 이거 잘 못해요.
이게 잘 안 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신부들도 이렇게 내리고서 미사를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딱 합장하고 미사 드리고 마치고 하니까 서양 그 미국 신부들이 합장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우리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안신년 할 때 2009년 그 이제 8년이죠. 미국 사목 마치고 이제 바로 미국 신학교 가서 안식년 하는데 미사 드리는 걸 찍어요. 이제 한 사람씩 다 찍어가지고 일주일 뒤에 전례 담당 신부님이 하고 네 명이 한 조가 이루어져서 앉혀가지고 미사 드리는 걸 찍은 거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여기 전례 담당 신부님이 우리 신부님은 요거 전례 그 정신에 안 맞으니 이걸 이렇게 바꾸라든가 뭐 다 지적을 했어요. 저보고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Very nice, very nice, very nice. 엑셀런트 하면 더 좋았을 텐데 very nice. 엑셀런트는 내가 들었지. 강론은 제가 들었어요. 뭐 발음이 그냥 콩글리시지 뭐 그냥 뭐 되지도 않는 말을 막 하고 막 그러는데 미국 신부님이 그 강론 지도하는 신부님이 엑셀런트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그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어떻게 신앙 안에서 승화시켰는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강론에. 예? 성경 말씀 인용해 가면서. 그러니까 엑셀런트 딱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참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승화시켰는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원고를 못 찾겠어. 어디 갔는지. 영어로 써놓은 건데 원고를 못 찾겠어요. 예.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어떤 그 제도와 관습, 뭐 미사, 성사, 묵주기도, 십자가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교회 제도, 그다음에 우리 관습, 미사수건 쓰는 거 지금은 뭐 그런 그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써두고만 안 써두고만 있지만은 이런 관습, 전통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거를 신앙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앙이란 말이죠. 예? 무슨 얘기 하셨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은 교리적 신념을 갖는 것이며 종교적 행위와 신앙 윤리적 행동을 하는 것이며 올바른 신념을 추구하고 신앙적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쌓이는 어떤 태도와 덕을 지니고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사람들과 더불어 하느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신앙 고백이라든가 그런 교리나 이런 윤리적 행동 이런 것들을 한두 번 해서 그 몸에 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자연스럽게 쌓이는 어떤 태도와 덕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덕이라는 게 뭐예요? 선을 향한 올바른 마음 자세. 선을 향하는 악을 향하는 게 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우리 교리서에서 정의를 내린 게 그 선을 향하는 올바른 마음 자세. 이거를 덕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전 용기 용기 절제 뭐 이런 것들 그런 이제 인간적인 덕이라고 그래요. 인간 덕이라고 그래요. 인간 자연 덕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믿음, 희망, 사랑을 뭐라 그래요? 신덕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심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신덕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인간의 덕이 있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심어 주신 건 믿을 신자니까 신망의 삼덕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신망의 삼덕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덕이란 말이죠. 이거는 좀 신덕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이 주신 덕이단 말이죠. 아까 말한 용기, 절제 이런 거는 겸손, 겸덕이라고 그러죠. 예, 절제를 절덕이라고 그래요. 절에서 주는 떡이 아니고요. 예, 이거는 뭐예요? 인간의 덕이라고 그래서 사추덕, 네 가지 주요한 덕이라고 그래요. 사추덕. 이건 저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이 다 얘기한 거예요. 용기, 절제, 겸덕 이런 거 다 그걸 사추덕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건 인간의 덕이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망의 삼덕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예. 하느님께 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할 마음 다 심어줍니다. 하느님을 바라는 마음, 하느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런 희망 그거 다 뭐예요? 심어주신 거예요. 신망의 삼덕. 예. 그걸 신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태도, 그러니까 성당에 와서 무릎을 꿇고 미사를 하는 게 다 그런 그것이 쌓이게 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십자가의 성녀 베네딕타라는 분이 계세요. 에디트 슈타인이라는 분인데 슈타인이니까 뭐예요? 독일 사람이죠? 에디트니까 누구예요? 유대인이지. 예? 에딧, 예? 유딧, 예? 이게 유대인이죠. 이분이 이제 정말 여자분인데 십자가의 그 성녀 베네딕타라고 그래요. 에디트 슈타인이면 다 알아요. 예?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그래도 유명한 그런 철학자의 수제자야, 여자분인데. 근데 그 당시 1920년대, 30년대, 40년대는 여자가 교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그런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제자였는데도 교수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톨릭 그 하이스쿨에 와서 종교 교사를 해요. 나중에.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제 유다교에서 가톨릭으로 그런 옮겨왔냐면은 프랑크푸르트 성당에 어느 날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장 갔다 온 사람, 뭐 직장 갔다 온 이분들이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매달 벌거벗고 있는 남성 앞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그럼 거기에 이제 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교에서는 예수라는 분을 얘기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누구지?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세례도 받고 나중에 이제 종교 교사도 하고 그다음에 유대인이니까 나치들이 네덜란드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네덜란드까지 쫓아와서 잡아가요. 그래서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제 순교당해서 성인이 되신 분인데 갈멜 수녀원 수녀님이에요. 예. 이런 이분이 이제 무릎 꿇는 그런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비신자나 뭐 그 무신론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은 우리하고 다르네? 근데 그런 모습에 이제 감동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 예, 그래서 성당에 와서 뭐 무릎이 너무 아프거나 그러면 앉아 계시면 돼요. 예? 오케이? 예, 서 계시거나 이게 다 무릎 아픈데도 그냥 낑낑대면서 이렇게 하시고 그냥 인상을 쓰고 그러시면 안 되고 다리가 아프면 앉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까지 이제 다 무릎 꿇으라 그런 적은 없어요. 예? 예, 그 전에는 다 무릎 꿇고 미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기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가 막 늘어나니까 성당이 좁고 성당을 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다 걷어낸 거예요. 근데 이상한데 그러니까 다시 또 장개투도 들어오고 그런 거죠. 네? 하여튼 그건 좀 문화적인 거기 때문에 좋은 활용을 하면은 있으면 좋고 또 없어도 미사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여튼 그런 장점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하여튼 예. 그래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사람들과 더불어 하느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나타내는 것처럼 모을 회자잖아요. 예?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리서에도 하느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개별적인 인격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따로 저기 가서 미사 여기서 하고 있는데 딴 데 쳐다보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야 안 돼요. 나 기도하고 싶다고. 따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시간에 오든지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신자분은 용인에는 없는데 어디 가면 그냥 딴짓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미사하고 있는데 뭐 레지오 마리아 한다고 저쪽 가서 모여서 하고 있는 사람 미사하고 있는데 평일날 미사를 하고 레지오 마리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 배운 사람이지. 예? 예. 아주
뭐가 더 중요한 건지, 미사가 더 중요한 거지. 내지오 말에는 이거는 신심운동인 거예요. 전례가 더 상급이죠. 하느님께 경배 드리는 게 우선이지, 자기들 하느님을 더 잘 경배하기 위해서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신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선이면 안 되지. 이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기본이. 우리 성당은 아니에요. 예, 예, 예. 저기 어디 경부선 철도 어디 근처 성당이에요. 하여튼 인터내셔널 실이라고 그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한다는 거. 그래서 하느님 백성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대한 정의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몸이라는 게 뭐예요? 팔다리가 같이 있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신앙인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예? 너는 저리가 떨어지고, 고린토일서 바오로 사도 고백처럼 입이 발한테 너 저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느냐 이게. 아마 고린토 교회 신자들이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오로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나는 쪽파다, 대파다. 파벌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편지를 쓴 거예요. 나는 누구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전하러 왔다. 고린토 교회 신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갈라졌냐 말이야. 그래서 이제 좀 뒤로 가서 손과 발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온전한 몸이 되는 거지. 손 따로, 발 따로, 눈 따로, 귀 따로, 입 따로, 이게 어떻게 몸이냐, 한 몸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으니 고린토 교우들이요 하나가 됩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인, 어른까지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아픈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가톨릭 교회인 거죠. 그 다음에 하느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믿고 받든단 말이죠. 하느님에 관한 교리에 동의하는 거, 하느님 교리, 우리 하느님 존재에 관한 거, 하느님을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 느끼고 체험하기 뭐예요? 기도, 그 다음에 성체 조배, 성체 영하는 거, 하느님을 찬미하는 성가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이웃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 뭐 피정,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느님을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 노력, 하느님을 신앙한다, 이런 거라는 거죠. 예?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닮고 재현하기 위해 애쓰는 걸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걸 뭐라 그래? 그걸 기도라 그러죠. 예? 하느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는 거, 만나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예? 하느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걸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술과 맨날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어떻게 해? 술주정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사람이 형성되는 거죠. 예. 그래서 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지나치게 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 취미하고만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취미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 집안의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렇죠? 예. 근데 은퇴하셨으면 뭐 문제가 없으면 괜찮지만은 취미만을 위해서 산다? 이것도 불행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아직도 성장도 안 했고 나이도 젊은 사람이 나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하러 가겠다. 어떤 영화에도 그거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소설. 예, 소설 얘기한 것 같아요. 영국 사람인데 자녀들도 안 크고 애들도 어린데 그림 그리게 있다고 파리로 간 거예요. 한번 제가 강론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런 싸가지. 남편이.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 것 같으면.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래서 친구가 찾아간 거예요. 너의 부인과 애들이 어떻게 고생하는지 아니?
그때 이 남편이 더 싸가지야. 한술 더 떠. 그게 뭐가 어째서? 야, 이런 싸가지가 어디서 남편이?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제가 강론 시간에 한번 얘기해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자기만으로 해서 사는 거죠. 이게 참 불행한 거죠. 예? 본인만 불행한 거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하고 누구하고 관계 맺고 사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과 관계 맺고 사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 그 결혼한 사람은 부부, 자녀, 이웃과 관계 맺음.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교회라고 그런다. 예. 그래서 애쓰는 건 모두 포함한다. 구분을 담고 제한하게.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닮는다고 그러죠? 왜 닮아요? 서로 사랑하시니까. 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등도 돌리기도 하고 그냥 아유 저 남편 나가서 안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살면서 다듬어지고 또 그러면서 또 나이 먹어서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노부부가 이렇게 이제 산책도 하고 또 식당에 와서 식사하시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미사 때 부부가 와서 미사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그게 이제 서로 닮아가 가시는 거죠. 전혀 다른 배경에서 자란 남녀가 만나서 나이가 먹어서 닮았다? 대단히 잘 사는 거죠. 대단히 잘 사는 거죠. 예? 예. 분위기가 이렇게 얼굴이 닮은 게 아니라 분위기가 닮은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이제 그런 구분을 담고 제한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거 포함한다. 하느님을 신앙한다는 거. 예.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어떤 때는 교리적 확신이 부족하고 어떤 때는 하느님과의 관계와 체험이 흐릿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느님을 닮기보다는 관습 규범에 얽매는 율법학자를 닮기도 한다. 이게 이제 미사수건이 의무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아닌데 그거를 꼭 써야 되는 거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부터 해오던 관습 습관이 있다 보니까 오래전이죠. 저쪽에 이제 안양에 이제 오래된 성당인데 앞에 이제 자매님들이 미사수건 안 쓰면 뒤에 앉은 나이 많은 분들이 막 뭐라 그러고 미사 끝나고 뭐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그랬죠. 그런 거 고집하지 마시라고. 어디 전례 규정에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그 코린토일서에 나와 있는 그런 거는 지금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새 사람이라는 의미로 세례 때 미사수건이 하얀 거잖아요. 이거 쓰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 전례 안에 미사 안에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쓰지 말라 얘기는 안 해요. 쓰고 싶으면 쓰시는 거고 안 쓴다고 해서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아 미사 때 다리가 아파서 앉아있는데 왜 앉아있냐고 그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다리가 사정이 있나 보다. 그걸 뭐 앉아 계시면 되고 다리가 괜찮으시면 무릎 꿇으면 되는 거고 하느님 앞에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습 규범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꾸 그걸 고집하다 보면 예. 그다음에 흐릿해질 때도 있고 확신이 부족. 그러면 확신이 부족하면 교리 공부도 하고 성경도 찾아보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어제 총회장님하고 이제 어느 구역 판공미사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분은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지식도 많고 그런데 성당 그런 지식이나 이런 거는 너무 낮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배운 게 많으면 거기에 걸맞게 교리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나 신앙도 자꾸 커가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식은 많은데 보면은 너무 초보적인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십자가 성모도 제대로 못 굽고 막 그런 사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그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교수나 일반 보통 사람이나 질문하는 게 똑같아. 아니 이거 곤란. 또 교수라고 해서 대단한 거는 아니지만은 대단하게 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예. 교수, 의사 뭐 대단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최고 많이 배웠다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걸맞는 그런 신앙을 키워가야 된다는 거죠. 예. 일반 보통 신자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지. 예? 예.
예, 그 다음에 신앙은 머리만도 아니고 머리, 마음, 몸, 온 삶으로 향하는 거다. 그래서 그 교리 지식도 넓혀야 되고 성당에 왔을 때 하느님께로 마음을 향해야 되고 몸, 이제 무릎 꿇고 서는 거, 앉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경배 드리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당에 와가지고 이라고 이런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성당에는 그런 분이 없는데 경부선 철도에 있는 성당 어느 성당이에요. 오래된 성당인데 이분은 저 세례 받은 지 뭐 한 10년, 20년 안쪽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목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라고 흉내도 못 내겠어요. 제가 이제 신학생 때 본 거예요. 그냥 꼴불견이죠. 그냥 꼴불견.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에?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당에 와서도 거기에 맞는 그 성당에 맞는 거기에 맞는 그런 예를 공경의 예를 표하는 거죠. 그게 하느님께 대한 헌숙이잖아요. 그걸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몸에 이제 그게 안 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명동 성당에 이제 제가 보자 신분 뗀 것 때 갔는데 인도 사람들이 이제 성당에 이제 천주교 신자는 아닌데 와가지고 이제 신발을 막 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어디 경전에 성당이나 아니면 자기들 사원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잖아요. 그 사람들 막 벗으려고 그래요. 아니, 괜찮다고 그냥 신으시라고. 문화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그까지는 아니어도 그렇죠. 예. 신앙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그런 우리 인간은 이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영만 있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신앙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신뢰하고 따르는 것. 이게 온 몸과 모두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닮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다 말이죠. 예? 머리로만 해도 안 되고 몸만도 안 되고 마음만도 안 되고 다. 예. 우리 인간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신앙은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다. 신앙은 종교적인 형식과 예식의 기계적인 반복도 아니다. 신앙은 신앙에 대한 언어적이고 고백적인 정의로 표현될 수 있지만 실제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신앙은 교조적 확신이라기보다 어떤 교리, 숱한 의심과 회의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희망하는 일이고 지금 여기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재작년에 한번 했을 거예요, 이걸. 비교 종교학자 오강남 교수는 모든 종교에는 표층, 겉층이 있고 심층이 있다. 그 깊을 심자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빌기만 하면 어떤 것이든 다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종교의 표층 신앙이라고 그래요. 표층 신앙을 해요. 그러면 그 심층 신앙은 뭐냐?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한 것은 과거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를 만나는 그런 그 여정길이 심층 신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자꾸 이제 표층에만 머물러 있는데 점차 심층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신앙 여정이라는 거. 표층, 심층, 겉에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행위 그거에서부터 내가 과거의 나를 계속 버려 나가는 그런 죽을 때까지. 그래서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계속 내 자신 하느님께 그 거리를 둔 거, 아니면 등을 돌린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거를 좀 하나씩 버려 나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죠? 표층 신앙에서 심층 신앙으로 나가는 거, 우리가 우리 신앙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우, 이거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